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먹는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말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를 제자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혼에 대하여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이혼과는 상관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은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란 무엇인가? 복음서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2번, 마가복음에 1번, 누가복음에 1번 이렇게 총 4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은 누가복음 16장 18절과 같은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19장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말씀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전체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복음서 기자들이 썼을 때 예수님은 2번 정도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특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네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 율법을 만든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이 이혼에 대한 문제도 어디에 넣고 있냐면요,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도에 넣고 있습니다. 마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복음의 제자도 한 가운데에 위치시켰습니다. 마가복음서에 이혼에 대한 가르침인 10장 2절에서 12절은 제자도에 대한 교훈인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10장 45절,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10장 45절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심에 있어요. 이혼에 대한 얘기가 중심에 있어요. 조금 더 크게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센스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기침을 해가지고 8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하는 그 결정하시고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입성 장면까지 봤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한 게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에 나타나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부분은 제자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의 제자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종되어야 하고 고난받음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는 제자들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요, 9장 35절과 10장 42절에서 45절은 제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며, 9장 43절에서 48절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되고요, 10장 15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고, 10장 29절 30절에서는 복음을 위해 가족과 소유도 포기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제자라고 하는 그 마가복음의 제자도,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대가를 치르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라는 그 마가복음의 제자도의 한 가운데에 이혼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 이혼에 대한 논쟁 이야기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인데 다소 어색하게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 여기다가 이 이혼의 이야기를 놨을까 마가가? 근데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혼 이야기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제자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거기에 그 이혼에 대한 논쟁을 위치시킴으로써 결혼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를 제자도의 한 측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은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혼을 반대하는 선언을 하시고 그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의 잘못과 다름이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이혼하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 다른 말로 또 이혼하고 다른 남자에게 장가가는 것, 그것은 뭐랑 똑같냐면요 간음이에요. 예수님 말씀. 근데 율법에서 간음은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가복음 이야기를 해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본 후 오늘 본문 마태복음 이야기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우리 길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많은 율법학자도 그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들을 많이 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혼은 할 수 있는 거지만 이혼에 대한 논쟁이 뭐였냐면은 어떠한 근거로 합법적인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만 했던 거예요. 너 이혼하고 싶어? 그럼 왜? 뭐 때문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는 구절을 가지고 이혼을 합당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혼에 반대한다. 그러면은 예수가 지금 이제 라이징 스타죠. 뜨고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이 예수가 이혼을 반대하는데 모세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예수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모세의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해야지라고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이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걸 아시고 재치 있게 다시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해요. 그들이 말합니다. 이혼 증서를 4절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시험을 무너뜨립니다.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다르죠. 명령은 해라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해라와 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모세는 뭘 했대요? 허락이에요. 허용한 거예요. 허용한 거.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이게 율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모세가 말했기 때문에 율법이다 생각해서 예수가 범한다로 침범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이거를 간파하시고 이거는 명령이 아니다. 모세가 허용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5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인간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내용에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음과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세의 허락보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떠한 의미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을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뜻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부분은 절대 결코 갈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 모세는 허락해 준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인간의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의미에서 해석하시면서 설사 그 이혼이라는 것이 어떤 아주 좁은 의미에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립하는 거예요. 이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립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의해서 십자가를 따르기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특권들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제자도를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심지어 부모가 죽어도 장례에 안 가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고요, 종이 되어야 돼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런 특권을 포기해야 하듯이 세상에서 이혼할 수 있지만 그것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한 이러한 제자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을 받은 사람, 거론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신명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 정의하십니다. 율법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한 남편이 그 신명기 24장은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아내와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내와 남편 둘 다 결코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밖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넓은 의로운 삶의 기준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부부는 그들의 결혼을 신실하게 보존해야 해요. 끝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음행만이 결혼 생활을 마감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십니다. 여기서 음행은 뭘까요? 음행의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포르네이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너무 달라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 부부 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음행이고요. 음행 중에 하나죠. 자, 지난주에 말했던 간음과 같은 거고요. 둘째는 결혼 전에,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 결혼 전에 부부 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 발각되었을 때, 그때도 음행이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초대교회 문화 안에서 이제 이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문화 안으로 들어왔는데 근친혼이 발견되었을 때, 이런 것들로 한정 짓긴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예를 들어 첫 번째 뜻이라고 해봐요. 부부 관계, 결혼을 했는데 부부 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어요. 이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 간음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했죠? 간음의 마지막은 사형이에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간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음행이라고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것조차 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혼 이외에, 결혼하기 전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게 발각이 난 거예요. 아직 뭐 약혼을 했거나 결혼하기 전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누가 있죠?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 사회에서 봤을 때 마리아는 아직 정혼한 상태지만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관행상 요셉 또한 그냥 조용히 보냈다 그래요. 조용히 보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근친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제외하고는 이혼을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음행을 제외하고 이혼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고 말해요. 내가 이혼을 했으면, 죄송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내랑 이혼을 했어요, 제 의지로. 그럼 저는 뭘 한 사람이냐면요, 아내로 하여금 이 간음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내도 죄를 짓고 저도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해, 아까도 말했지만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 어떠한 이유든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그런 죄에 빠뜨리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이혼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30분 40분 안에 전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엄청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혼을 허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그 뜻을 기반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혼이 아니라 결혼을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9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인 결혼을 말씀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까지 이끌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를 보면요, 저는 호세아서 1장을 보면 맨날 웃겨요. 하나님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그래요. 저기 아직 아무도 없는 승윤 형제님, 만약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음성을 이렇게 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거기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자녀도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하나님 호세아를 그렇게 부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엄청 이거 여러분 예언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낳는데 자녀의 이름들이 다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자녀의 이름이 그거예요. 넌 안 사랑이야, 너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막 다 이래요. 넌 버림, 뭐 김버림, 뭐 김저주, 막 이런 거예요. 이름이, 자녀 이름이 다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왜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던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또 다른 남편에게 또 가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마감을 율법에 의하면 음행한 거잖아요. 그럼 이혼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값을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값을 쳐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 다시 아내 삼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며 호세아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이제 그 호세 얘기가 다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4장 4절과 7절을 우리 한번 대표적으로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7절.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호세아서 전체 예언의 주된 메시지는요, 깨지지 않는, 깰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간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 음란함, 영적 간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간음한 백성들까지도 원래는 죽어야 하는데 값을 치러서 데려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생명으로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까지 그것을 이야기를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그 관계까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결혼 관계의 언약은요 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깨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에베소서에서 제가 말씀 준비 안 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대표적인 결혼 주례 말씀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인데요.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서 보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되는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꼭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결혼의 관계를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요, 아내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대하듯 남편을 대하여야 합니다. 진실로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가 같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하는 그 모습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 그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요 끝없는 충성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은 규범으로조차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랑 성격 안 맞는다고 너 이제 내가 널 구원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어느 날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나랑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치약을 그렇게 짤 수가 있어? 어떻게 변기 뚜껑을 안 내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넌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말도 안 되죠.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안 하셨고 그 사랑의 관계를 결혼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언약은요 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결혼하셨고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 다 결혼하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예, 그 끄덕이시고, 예, 다들 결혼하고 싶으실 줄 믿습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근데 여러분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일까요? 혼인신고는요 이 세상의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호주에서 혼인신고했고요, 한국에서 혼인신고했어요. 이것은 그냥 세상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한 수단으로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오류가 범해지는데 이혼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혼도 하나의 서류 작업이에요. 법원에 가서 나 이 사람하고 이혼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게 순조롭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서류적으로 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하니까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혼 4번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 엄마가 달라, 다 아빠가 달라. 여러분 세상에 왜 그럴까요? 너무 이혼이 쉬운 거예요. 너무 이혼이 쉬운 거예요. 성격 차이로, 나랑 안 맞아서,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이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냥 법원에서 사인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결혼은 혼인신고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선배 목사님이 제가 20대 초중반 때 저에게 결혼에 대하여 잠시 나누어 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결혼은 주의 종을 통하여, 목사님이겠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두 남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고 증인이 되고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가 결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 관계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이고 그것은 우리가 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언약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 언약은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은 깰 수 없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공동체 앞에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결혼의 부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공동체의 문제까지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제 프로블럼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역으로 결혼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공동체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자녀들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짠맛을 내야 되고요, 빛을 비춰야 돼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큰 이 세상 안에서 결혼이라는 것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기쁨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언약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감정으로, 상황으로, 판단으로 그 언약을 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은 제자도의 측면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에는요 뭐가 따라와요? 대가가 따라와요. 여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아내가 되면서 집에 가질 않아요.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이 남편이 되면서 집에 가질 않아요. 나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데 항상 함께 있어야 되고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이제 공유해야 되고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요 평생을 20년, 30년, 35년, 40년을 따로 살던 남녀가 하나가 된다라는 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만 행복하지만 그 안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와요. 그래서 그 결혼은 대가를 치르는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1세기 당시 남자가 모든 힘을 쥐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혼을 아내를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1세기 그 상황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세기 상황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 남자의 권위가 너무 세서 여자는 물건 취급당했던. 근데 그래서 여자를 버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했던 그 시대예요. 그때에 바울은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너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요 그 당시에 권력에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이니까, 남자니까 시대적 문화에서 그 권력에 복종하는 시대였거든요. 그게 감사의 복종이었을까요? 내가 남편의 사랑의 복종이었을까요? 아니요. 문화가 남자가 죽을 있고 언제든지 나는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깨갱하고 들어가는 문화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가 예수님께 교회가 그리스도께 행하듯 그 사랑으로 복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시대를 뒤집어 버립니다. 시대를 역행해요. 그리고 그 결정은요 그 시대를 사랑하는 그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결정이었을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시대에 아내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연애를 하고 결혼할 때 사랑이 막 넘쳐나죠. 근데 그 감정이 평생 가지 않아요. 그 감정, 그 뭔가 짜릿짜릿 쪼릿한 그 감정이 평생 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로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이 아내랑 성격이 안 맞을 수 있죠. 결혼 생활하면서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 연애 생활하면서 갈등이 올 수 있죠. 근데 그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갈등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결혼은 세상과 달리 이혼할 수 있는 선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안에 나를 구속시키고 그 속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으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분노할 수 있지만 분노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분노하지 않고 이 다음에 살펴볼 듯이 맹세할 수 있지만 맹세하지 않고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아요. 뺨을 때리면은 그 구약에서는 동수동해법이라 그래서 뺨 때리면 너도 뺨만 때려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네가 뺨 맞았으면 뺨만 때려라.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뺨을 맞았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그래요. 내가 보복할 수 있지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고 결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혼할 수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나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결혼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 곧 고난을 받는 섬김의 길로 이끈다면 그것은 또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시죠. 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계획된 것이고 이 결혼은 계획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언약이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회복의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결혼 생활 중에 성격이 다르고 심지어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고 음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내 안에 있는
그리고 그 부부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는 회복이 일어나요. 깨어진 가정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버티고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가정은 언젠간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언약된 결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 여러분들 지금 결혼 안 했다고 너무 이렇게 흘려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만날 그 배우자들과 잘 대화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 안에 있는 문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참고 견디고 회복될 수 있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그 문제 하나 해결 안 해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뿐이에요. 내가 피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결혼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결혼 안 하실 거예요? 모두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아름다운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혼은 제자의 결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결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실 때 상대방이 무엇을 가졌는지,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 상대방의 외모가 어떤지, 상대방의 키가 얼마인지, 상대방의 뭐가 어떤지, 또 우리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결혼식에 대한 막 로망을 막 너무 그리고, 막 우리는 어떠한 집에 살아야 하고, 왜 안 해요? 이게 틀린지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배우자 기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배우자 기도 하셨냐고. 죄송해요, 안 했어요. 네, 배우자 기도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예수님 열심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만나게 하신 분과 잘 결혼했어요. 근데 배우자 기도 또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배우자 기도할 때 내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 제 남편 될 사람은요 키가 180은 돼야 되고요, 내 아내 될 사람은요 이런 직업은 있으면 좋겠고요. 다 내 욕심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따르는 배우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너가 가서 이웃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러한 배우자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남편 되게 하시고 그런 아내 되게 하여 주세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제자의 결혼 생활입니다. 본문은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결혼의 언약 안에 이혼이 가능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주 안에서 가정이 세워짐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제 많은 결혼들이 올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 우리가 증인 되어 주는 거예요. 그럼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동시에 세워진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워진 가정들을 축복하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돌봐주고, 그 힘듦을 그거 어떻게 같이 사니, 빨리 이혼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울며 하나님 앞으로 내가 무릎 꿇고 가는 게 우리의 몸된 지체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각각 다른 가정들이기 때문에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안 힘든 가정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들이 왜 안 깨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듦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끝까지 그 언약이 유지되도록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했던 찬양.